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성령 강림후 제 셋째 주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11절,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갔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되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어라.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다. 당신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은 이러합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다루는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남종들과 여종들과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왕의 일을 시킬 것입니다. 그는 또 당신들의 양떼 가운데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 갈 것이며 마침내 당신들까지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때야 당신들이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을 터이지만 그때에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일러주어도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138편의 말씀입니다. 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온갖 것보다도 높이셨습니다. 내가 부르짖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힘을 한껏 북돋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들은 모든 왕들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이 참으로 크심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을 그들이 노래합니다. 주님께서는 높은 분이시지만 낮은 자를 굽어보시며 멀리서도 오만한 자를 다 알아보십니다. 내가 고난에게 한복판에 걷는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 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들에게 갚아주시니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으면 그러므로 말합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서 예수의 일행은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하고 또 그가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버틸 수 없다. 또 한 가정이 갈라져서 싸우면 그 가정은 버티지 못할 것이다. 사탄이 스스로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갈라지면 버틸 수 없고 끝장이 난다.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시간을 털어갈 수 없다.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어떤 비방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는 악한 귀신이 들렸다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바깥에 서서 사람을 들여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무리가 예수의 주위에 둘러앉아 있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고 오늘 설교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거기에 순종한 주의 자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고자 우리를 초대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여기 모인 모든 사람 각자에게 꼭 필요한 은총,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 종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바라고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 애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생명의 길 그 위로 걸으며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저는 젊었을 때, 아니 좀 젊다 못해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가끔 하곤 했던 것 같습니다. 나도 남들처럼 살고 싶다. 뭐 정확하게 남들의 뭐 어떤 삶의 모습처럼 살고 싶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면서도 그냥 왠지 나만 좀 어렵게 살고 있지 않나 뭐 하는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들은 이런 고민은 안 하고 사는 것 같은데 혼자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 고민하고 세상의 위기에 대해 걱정하고 생태계에 대해 염려하고 무슨 내가 염려한다고 세상의 평화가를 이룰 수 있는 슈퍼히어로도 아니고 그런데도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혼자 물 아껴 쓰고 뭐 쓰레기 안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근데 남들은 보니까 물을 막 써. 막 낭비하고 아무렇게나 쓰레기 만들어 내고 버리고 가끔은 저 사람 남들은 이렇게 세상을 좀 쉽게 사는구나 하는 부러움이 이제 들기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에 나는 이렇게 괴로운데 남들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뭐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 사랑에 대해 별 고민이 없어 보이는 거죠. 제가 보기에 그런 거죠. 왜 고민이 없으셨겠어요? 근데 어린 제 눈에 보기에는 별로 그런 고민이 없어 보여요. 그냥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왜 다들 편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스스로를 힘들게 하나? 나도 남들처럼 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본문은 우리에게 이제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그래서 좀 재밌죠, 오늘 본문이. 그래서 이 사무엘상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 설교를 좀 진행하고 싶은데요. 4절 같이 보시면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갔다. 그래서 어때서? 그 앞에 어떤 상황이가 지금 벌어진 거죠. 그래서 모든 장로가 모여서 사무엘을 찾아갔다는 건데 어떤 상황인지는 앞에 굳이 안 찾아보셔도 5절에 그들의 이야기로 미루어서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5절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야 될 사무엘의 아들들이 장로들이 보기에 영 미덥지 않은 거예요. 하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성경 요 앞부분을 이제 읽어보시면 그 아들들이 정말 아버지의 길을 따라 걷지 않고 이 속에만 치우쳐가지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그르치게 하였다. 이렇게 이제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어쩌다가 위대한 사사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사무엘에게서 이런 아들들이 나왔을까? 너무 애석한 일입니다만은 이런 경우들은 우리 주변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은 참 훌륭한 분들 같은데 자식들은 형편없는 경우들이 이제 종종 있죠. 자, 우선 여기서 우리 하나 스스로에게 좀 묻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나은 사람인가? 나는 우리 어머니보다 좋은 사람인가? 설교 요지와는 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거리는 되겠죠. 어쩌면 모든 자녀들, 누군가의 자식이기도 한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의무가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인지 모릅니다. 최소한 네 부모보다는 나은 사람이 되어라. 더 좋은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어쩌면 너무 훌륭한 아버지를 둔 경우라 부담감에 엇나간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엇나감을 정당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사무엘상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사무엘에게 몰려온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은 이렇게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어요. 사사라고 불리는 지도자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사사는 종교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정치 지도자고 그리고 오늘날로 치면 이제 대법원장까지 겸하는 재판까지 맡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왕 같은 지도자였지만 왕은 아니었어요. 왜?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셔야 했기 때문에.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워, 제가 혼자 읽으려니까 목이 아픈데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시작.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같이 훌륭한 분도 보면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사무엘은 마음이 상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왜 상했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을 한 거죠. 내 자식들이 시원치 않다고 나까지 버리는구나. 이 생각을 하고 마음이 상했는데 사실은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게 해달라고 요구한 거에는 더 깊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우리에게 인간 가운데 왕을 세우게 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런데 8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처음 있는 일은 아니고 노예로 살던 인간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 탈출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자유인으로 살게 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시로 무시로 8절에 그렇죠. 하는 일마다 그렇게 풍요를 약속하는 다른 신들을 섬기더라. 하나님을 안 믿겠어, 섬기지 않겠어 한 적은 없지만 하나님과 그 풍요를 약속하는 바알신, 아세라신 늘 겸하여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는 아주 대놓고 하나님 말고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구나, 이런 말씀인 거죠. 9절 그러니 너는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되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어라. 그러니까 7절에도 그러셨고 지금 9절에도 그러시고, 그들의 요구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뭐예요? 들어주어라. 절대 안 돼, 이러셨어야 되는데 아마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그들이 해온 것 때문에 주는 게 낫겠다 생각하신 건지 뭔지, 하나님은 참 이런 거 보면 이제 인자하신 거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도 들어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구나, 이걸 예측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절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허락하시기도 한단 말이죠. 다만 뭐 하라 그러셨어요? 들어주되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뭐를? 인간 가운데 너희가 왕을 세우면 너희가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그 왕이 너희들에게 지울 거다 라는 건 정확하게 알려줘라. 그래서 이제 10절 이하에 그에 대해서 이제 사무엘이 쭉 전하는 내용이에요. 11절, 16절, 17절에서 뭐라고,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뭐라고 하셨어요? 인간 가운데 누군가가 왕이 되면 필연적으로 그는 그 백성 위에 군림하려고 할 거다. 백성의 생명, 노동력, 그리고 재산을, 그렇게 백성의 생명과 노동력과 재산을 마치 자기 것처럼 왕이 사용할 거라고. 그래서 너희는 결국은 그의 종, 여기서 말하는 종은 노예인 거죠. 다시 노예가 될 거다 라고 이제 사무엘이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절까지 그때야 당신들이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을 터이지만 이럴 줄 몰랐다. 왕 세우면 좋을 줄 알았지. 그렇게 울부짖겠지만 그때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물론 또 응답하세요. 어쨌든 그렇게 좋은 분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 20절 또 한번 같이 읽어 주실래요? 시작.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참 인간들이란 그렇습니다. 오늘 사무엘서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표현이 반복되는데요. 앞에 5절 그리고 20절입니다. 반복해야 되는, 우리가 주목할 표현은 이거예요.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그렇습니다. 우리도 남들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마음, 그 마음이 자유인인 그들을 다시 누군가의 노예로 돌아가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일찍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두 나라의 시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인간 가운데 왕이 있는 이 세상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즉 우리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참 왕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따라서 우리는 애초에 다른 사람처럼 그냥 이 세상 나라의 시민이기만 한 그런 사람들하고는 애초에 그런 사람들처럼 살기에는 틀려버린 사람들이다 라는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교회 나올 때만 하나님 나라 사람이고 교회 나가는 순간부터 이 세상의 사람으로만 살아서는 그건 안 된다. 그러면 또 누군가의 노예로 너는 전락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누구의 노예도 되기 싫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도 우리 왕이시면 우리는 그분의 노예가 되는 거 아닌가요? 종이 되는 거 아닌가요? 오늘 시편 본문에서 시인은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1절 말미에 신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뭐예요? 1절의 표현은 이방신들과 우리 하나님은 다른 분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배웠죠? 이방신들은, 그러니까 이때가 다신교 사회 속에 고대 근동은 다 다신교 사회, 다신교를 믿는 그런 민족들 가운데 유대 사람들만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상황이니까 그 너희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이방신들은 인간을 그들이 하찮게 여기는 일을 시키려고 창조해요. 고대 근동의 신화 같은 거 보면 일 시키려고 창조하거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일을 중시하세요. 그래서 스스로 일하시는 하나님, 노동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자기를 계시하시죠. 그뿐만 아니라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세요. 즉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고귀한 존재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인간을 대하는 게 달라요. 이방신들은 인간 가운데 왕족처럼 고관대작들과 자기를 동일시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서 과부와 고아 그리고 작은 자로 소자로 표현된 그 사회의 가장 약한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세요. 그들에게 너희가 대하는 것이 곧 나를 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방신들과 전혀 다른 분이세요. 그렇게 전혀 다른 분을 지금 시인이 찬양을 하고 있다. 2절 하나님 어떻게 다르신가?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5절 주님의 영광이 참으로 크심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을 그들이 노래합니다. 6절 어떤 일을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높은 분이시지만 낮은 자를 굽어보시며 멀리서도 오만한 자를 다 알아보십니다. 8절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분이다. 계속 나오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을 묘사할 때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고, 여기서의 인자하심은 그분의 사랑을 일컫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왕은 사랑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지 않아요. 어떤 왕도. 이 세상의 그 어느 조직도 사랑이라는 가치로 조직을 운영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참 힘든 거예요. 사랑이라는 가치로 조직을 운영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그래서 참 힘든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조직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의 그 가치를 그대로 끌고 오면 교회도 절대 사랑으로 운영이 되지 않아요. 담임 목사마저 이 세상의 가치를 그대로 교회로 끌고 오면 그 교회는 절대 사랑으로 운영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는 이 의식을 갖고 있는 이동환 목사가 담임 목사인 우리 교회도 그렇게 사랑으로 조직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저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기 때문에. 세상과 똑같은 조직의 운영 원리로 교회도 운영돼야 된다고 믿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요.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의 왕이신, 아니 우리의 왕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참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라는 가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볼 때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복장이 터지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왜 이걸 내버려 두시지? 왜?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가치로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아까 6절 말씀처럼 그분은 높은 분이시지만 낮은 자를 굽어보시는 거예요. 오만한 자를 싫어하시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사람의 마음에 오만함이 들어오는 순간 사람은 어때요? 사랑을 잃어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교만함이 싹 들어왔던 그 순간에 누구를 사랑하신 적이 있는지 사랑 못해요. 오만한 자는 사랑이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다신교의 신들과도 다르시고 인간의 조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과도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은 자기의 백성을 노예로 부리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고 그분의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분이고 가장 낮은 자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거죠. 마가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본문도 잘 아시는 본문이죠. 무리가 막 이렇게 있고 예수님 가르치고 계시는데 어머니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34절 3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고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얘기 제가 만약에 우리 가족들한테 우리 가족들이 막 저를 찾아왔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찾아오고 우리 형제들이 찾아왔는데 목사님 가족이 오셨어요. 누가 내 가족이야?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자매야. 이러면 아마 우리 아버지 어머니 진짜 충격받고 쓰러지실지 몰라요. 지금 2000년 전에 유대 사회는 가족이 전부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파격적이고 급진적이고 충격적인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 근원은 뭐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다르심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다르게 보신다는 거죠. 누구든지라니요. 예수님은 지금 이방인이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유대인 너희들이 개, 돼지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방신과는 다른, 이 세상의 왕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오늘 설교 요지식으로 표현하면 남들처럼 살지 않는 사람이 곧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본문은 한 번 더 우리가 왜 다르게 살아야 하는지, 왜 이방신과 다른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시는데 14절과 15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14절이 그 내용이죠. 부활하게 하신 전 우주의 왕이세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왕이세요. 죽음마저 이기시는, 모든 악과 죄마저 죽이시는 진정한 왕이세요. 그분께서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예수와 함께 살리신다. 이 모든 일은 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다.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18절,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저만 그러신 게 아니라 여러분도 남들처럼 살고 싶을 때가 있으시겠죠? 근데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는 못 삽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는 전혀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도력을 행사하는, 그게 왕이든 뭐든 그런 존재들하고는 전혀 다른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다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다름은 그럼 어떤 종류의 다름인가요? 오시는 하나님 나라를 미리 사는 다름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사는 다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위해, 아름다움과 정의를 위해 지금 여기에서 불의에 맞서고 아름다움을 망치는 세력, 평화를 해치는 세력에 맞서는 것을 통해 우리의 다름이 드러납니다. 물론 그들과 맞서는 방법은 매우 신중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따라 맞서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약자에게 관심을 갖고 그 옆에 서는 방법 등을 사용할 것이기에 세상을 급진적으로 바꿔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성에는 차지 못할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하심으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사랑과 진실함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다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때로 남들처럼 살고 싶어하는,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살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깊은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참 행복이고 진짜 사는 길임을, 주님의 엄청난 은총과 사랑을 받으며 사는 길임을 깊이 깨달아 남들과 다르게 사는 것에 조금의 후회도 남기지 않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